네, GBC 투데이 2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며 사역하시는 귀한 한 분과 그 하시는 사역 등을 소개하고 저희 복음 방송이 더욱 긴밀한 정보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마련한 대담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GBC 투데이 2부 이 시간 스튜디오에 귀한 한 분이 또 나오셨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린다면 이 11번째 계명, 이 소설 면경록이라는 서적을 출간하신 우리 오형철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책을 지금 출간하셨단 말이죠. 오형철 목사님 지금 뵈면은 머리를 물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 40대 후반처럼 보이시는데. 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피부도 좋아 보이시고 기름기도 많이 흐르시고. 예. 근데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소설가십니까? 아니면 목회자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는 목회자가 더 친근합니다. 예, 그러세요. 뭐 소설 한 권 썼다고 소설가 조금 예. 미안한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책을 좀 이렇게 또 쭉 보니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수십 년, 아니 십수년을 지금 쓰신 걸로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문인 활동을 또 그동안 계속 해오신 건 아닌가요? 어떠세요? 뭐 그동안에 작품 활동은 많이 했고요. 예. 뭐 시작도 했고 또 주로 신문에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 때 글 쓰시는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좋아했고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고. 그래서 그 산시를 이제 보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먼저 우리 오형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기는 또 너무나 양이 많을 것 같고, 본인 소개와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독교 장편 소설을 11번째의 계명 면경록이라는 책을 펴낸 오형철 목사입니다. 예. 뭐 사실 겸손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이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평범하게 목회 현장에서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낮고 천한 마음으로 교회만 섬기면서 별 존재감 없이 살아온 그런 아주 평범한 목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하고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겸손하신 모습이시네요. 네. 제가 쓴 책의 서문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한 것이 나 자신을 없인 여기자.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이 돼서 남을 섬기는 자로 한번 살겠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첫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밤낮 없이 목회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성장하긴 했는데 이제 매번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어느 날 내 스스로를 내가 한번 돌이켜 보는데 정말 얼마나 내가 망가져 있는 것 같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조그마한 그 개척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느새 내가 아주 높은 사람처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발견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위선자였죠. 그래서 그날
그 주 다음 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내가 다시 나를 개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먼저 내 속에 있는 자랑거리나 내가 스스로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 네. 그런 것들 모두 비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것으로 예. 하나님의 것을 한번 채워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기도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내가 주의 종이 된 이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사상, 철학, 생활 그런 것을 그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잠재해 있는 듯이 있는 내가 내다 하는 어시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모두 한번 없애버리기로 예.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게 정말 애써 준비했던 박사과정의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네. 사실 내가 고백하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던 게 어떤 학문적인 그런 열정보다도 내 스스로가 자랑하고 뭐 훈장 하나 더 따내려는 그런 욕심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었겠는가. 네. 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것이 박사학위가 내가 앞으로 목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남 앞에 우쭐대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 제가 그 공부를 포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담임 목사 취임식 때 교인들이 아주 예쁘게 명함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명함을 없앴습니다. 딴 뜻은 없었고 뭐 종이 주인의 이름만 나타나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예. 명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옛날 지나간 세월의 시간들을 추억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곳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예. 한국의 금송아지를 다 두고 왔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예. 이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옛 추억할 만한 이야기들이 네. 남달리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허황된 추억 속에서 오늘의 그 목회의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를 좀 더 위축되고 흔들리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네. 또 저 딴 얘기 같지만은 저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사도 뭐 안 될까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당첨이 될까봐 안 사는 것입니다. 예, 예. 당첨이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분명히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예. 그런 속물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삽니다. 예,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데 쓰면 되지 왜 그러냐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논리고 변명이지 결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 건방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고지식하게 정말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외길로 앞만 보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지독한 가난과 고통만 준 것을 가슴 짠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오늘까지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주님만 바라보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우리 집 사람에게는 대책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내 소개가 아니라 좀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것으로 내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GBC 투데이 2부 이 시간은 이 11번째 계명이라는 그 소 타이틀 그리고 원 제목이 이 면경록 이 서적을 출간하신 우리 오영철 목사님 지금 나오셔서 잠깐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한테도 이 책을 좀 주셔서 제가 이 책 표지 저자 소개란을 보니까 이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하셨고 또 졸업 후에는 관직에도 계셨더란 말이죠. 그리고 무역업체에서 CEO로 기업도 경영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고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간증 삼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가장 정답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와 방법이 다 다르고 다양하듯이 저도 결혼하고 신혼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없었고 논쟁하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조건 속에서 저는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셨군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교회 잠시 나가서 기웃거리다가 또 돌아오곤 했지요. 어느 토요일 새벽에 제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뜨거운 불을 허리에 맞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아주 긴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생략하시고 하게 되고 아주 충격적이었지만은 사건이었지만은 나는 의식적으로 그런 사건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마음 한편으로 평소 이렇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 근성 또 어짱 놓는다 그럽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그런 오기 같은 것도 한몫했고 무엇이든지 끝없이 끝까지 결론을 찾을 때까지 집중하는 그런 내 열정도 다 한몫하는 이유가 돼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단 한 번도 교회에 태만하거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소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잠시 방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다운이 있고 그런 신앙의 굴곡이 있는데 저는 시종 아주 꾸준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꾸준히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아마 특별한 저의 은혜였습니다. 또 내 그 프로필에 조금 전에 관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직은 제 젊은 날에 정부기관의 아주 높은 분의 비서관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별정직 공무원 상급 갑인데 서기관인데 좀 높은 나이에 비해서는 꽤 높은 자리였죠. 세도를 부리고 또 부정과 결탁하든가 아니면 그런 종류의 못된 일들을 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되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참 그 내 일들 중에 비일비재했는데 그것이 내 성격에 참 맞지를 않아서 늘 번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정말로 그 비즈니스는 무난히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고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일본을 상대로 다양한 품목을 제조하고 또 혹은 수출, 수입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서 큰 굴곡 없이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고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비서도 있었고 운전수도 있었고 그래도 또 주로 비즈니스 구상과 시장 조사를 겸해서 외국에서 체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네. 나의 일상은 주로 교회와 회사 이 두 가지 일이 주를 이루었는데 예. 회사 일보다 교회 일에 아마 더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교회를 도우는 그런 선교 사업도 했고 뭐 주로 뭐 헌금을 보내드리는 일이었지만은 예. 많이 할 때는 한 4, 50여 교회 어려운 개척 교회에 미자립 교회에 예. 헌금을 보내는 일도 그러셨군요. 했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한국에서 얘기시죠? 이제 예. 제가 평신도로 네, 신앙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때는 또 비즈니스를 해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해서 네, 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었죠. 예, 예.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네.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회사 일은 조금 등한시했지요. 그래도 네. 회사는 잘 됐습니다. 예. 그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체류할 때는 큰 자금의 입출금이나 정책적으로 은행 책임자들을 만나는 일 외에는 예. 거의 회사 일들은 중역들에게 맡겨놓고 네. 또 실무적인 일들은 비서들이 처리하고 추후에 예. 시간 나는 대로 후 결제하면서 거의 교회에 관계되는 일들을 우선하면서 예. 그렇게 제가 평신도 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속 우리 오영철 목사님 오늘 11번째 계명 면경록을 쓰신 오영철 목사님의 간증을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미국에는 이제 언제 오시게 됐는지 또 신학은 언제 하게 되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래서 예. 그렇게 구제를 하는데 어느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무허가 네. 장애인 시설에 들렀다가 한 아이를 예. 만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아이는 몸이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쪼그라들고 네. 발에서부터 위로 쪼그라드는 병으로 예.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병이었는데 네, 네. 그 아이를 만나서 늘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아이가 어느 날 죽었었습니다. 죽었다는 예. 전화를 받고 내가 죽기 전날 그 아이를 만나러 갔었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하면 아이가 워낙에 완악하고 그냥 교회를 거부해서 예. 그 교회를 한 번도 데려갈 수가 없었는데 네. 그날 죽기 전날 내가 걔한테 가서 내가 교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모레부터 한번 자기가 생각해보고 예. 그렇게 나가보겠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반갑든지 그날 저녁이 금요일이었는데 예. 금요 심야 기도회에 좀 나가보자고 얘기도 못하고 네. 그렇게 돌아왔는데 예. 예. 그것이 그 아이와 마지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후회스럽든지 그걸로 이 충격이 돼서 한동안 참 디프레스에 빠져서 오랜 동안 정말로 실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아마 어쩌면 그것이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 중에 큰 비중이 예. 그 아이한테 사실 있었습니다. 예, 예. 당장 오늘 저녁에 금요일 날 심야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좀 강권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가 꼭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가버릴 그 이유가 나한테로부터 왔구나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제가 무척 후회를 하다가 아마 그것이 그 괴로움이 계기가 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인데 모레
모레도 중요하지만 네. 당장 그날 그 아이를 데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못 갔던 것이 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 내 마음 한구석에 정말로 눈물처럼 예. 그렇게 가슴에 엉어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지만은 네, 네. 일단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예. 하나의 이유 중에 한 예. 이유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네. 한국에서 신학을 다 마치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올 때는 좀 공부를 좀 해서 예.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네. 한국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예. 응?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는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영철 목사님이 지금 GBC 투데이 2부 시간 또 방문해 주신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 출간하신 11번째 계명인 이 면경록이라고 저한테도 이제 책 한 부를 또 주셨는데 이 면경록 면자 얼굴 면자 거울 경자 기록할 녹자 이래서 면경록 이런 제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11번째 계명이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과연 이 면경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이 면경록에 대한 그 책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면경이라는 것은 예. 이 얼굴을 비춰보는 작은 거울을 뜻하는 예, 말입니다. 예. 거울경. 그 면경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겉모습도 보지만은 때로는 예.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예. 이렇게 돌이켜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네. 역할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좀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기의 죄된 모습을 살피고 예. 돌아볼 수 있는 회개로 이끄는 도구가 네. 거울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거울은 또 반사하고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네. 소설의 내용에서 이 느끼고 받은 도전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하듯이 나누고 전달함으로써 복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전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제목 면경록 앞부분에 소제목으로 11번째의 계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붙인 네. 것은 본 소설의 골격과 형식이 10계명의 바탕 위에서 그려졌습니다. 물론 내용들은 기독교적 윤리에 중점을 두었지만은 목적이 십자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다음에 10번째 다음에 11번째의 계명 즉 10계명의 결론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11번째의 계명이다. 그래서 11번째의 계명 면경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것이 11번째 계명이라는 그 소제목 거기에 또 의해서 이제 면경록 11번째 계명 면경록 그럼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책은 이 내용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1부, 2부. 그래서 1부는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붙여서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영묘의 세상 속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경험되는 흥미롭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현 시대의 국제적 상황도 좀 대입을 해봤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예언적 사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야기들을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또는 우화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전개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2부에는 사단의 본부도 그렸고 시한부 족말론자들의 이야기도 썼고 기상이변이라든가 뭐 태양 흑점의 폭발로 인해서 뭐 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인가 네.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세계 대전을 가상해서 병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 사피엔스를 네. 개발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한다든가 예.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조정되는 첨단 휴머노이드 병력을 생산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요즘 새롭게 화제되는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아주 일맥이 아주 예. 같은 내용으로 저는 한 12년 네. 전에 구상하고 생각했던 예. 얘기인데 현실에서 와서 아주 저도 참 놀라시군요. 깜짝 네.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예. 요즘 뭐 이세돌과 뭐 알파고 하는 예. 그런 이야기하고 뭐 예. 그 마찬가지죠. 네. 물론 개념적인 부분도 있었고 현실 사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은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고 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 네. 뭐 짐승 이야기,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 예. 뭐 새 예루살렘 이야기까지 네. 참 골고루 그렇게 오랜 시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책의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예. 532페이지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책의 표준 신국판 그 23행으로 하면은 네. 그 양이 한 620페이지 가량 되는 예. 방대한 분량입니다. 네. 근데 그 쿰난 출판사 그 편집위원들이 아주 애를 써가지고 예. 532페이지로 책을 줄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장편의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장편의 소설. 장편 소설이죠. 네. 소설로 쓴 겁니다. 예. 소설로 쓰셨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 11번째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 10계명 다음에 보금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11번째 계명 보금으로 완성되는 이 계명 면경록.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마 물론 도중에 예. 쉴 때도 있었고 예. 뭐 이렇게 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다 합치면 한 10여 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기도와 땀의 네. 진액을 다 쏟아본 작품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하시면서 이 목회하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책 쓰는 것도 꽤 신경을 쓰셨겠어요. 많이 썼죠. 네. 짬짬이 쓰고 뭐 그랬죠. 네. 그렇다면 이 명경록 쓰시기 전과 명경록을 출간한 다음 그 나름대로의 인고의 노력도 있으셨겠고 뭐 참 힘도 많이 드셨을 것이고 또 주위에 계신 식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격려도 해주셨겠지만 또 때로는 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쓰느냐 뭐 이런 말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모든 작가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예. 작품에 몰입을 할 때 보면 네.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몰두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예.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예. 많은 곳에도 가야 했습니다. 네. 어떨 때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고민하고 예. 그렇게 책방이나 도서관을 예. 다녀서 자료를 찾기도 했고요. 네. 또 그 대목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혹시 그 이단 사이비의 예.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네. 각 교단의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뒤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예. 그렇게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네. 또 두세 줄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 불교의 스님들도 여러 번 만났고 또 불교
그 불자들이라 그러죠. 네, 네.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많이 했고, 예. 원불교 지도자들도 그 네. 가든 그로브라는 곳에 거기 찾아가서 만났고, 예. 심지어 천도교, 천주교 이런 데도 방문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의 교리들까지도 제가 네.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 부담은 안 되셨어요? 그런 분들 만나는데. 제가 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 부담이라기보다는 네. 반드시 알아야 예. 우리 기독교를 더 확실히 표현해낼 수가 있겠다는 예. 그런 어떤 이 사명감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네. 것 때문에 우리와 진리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예. 예. 그 이야기를 알아야 네. 네.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가 있겠다 싶어서 예.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시간 그렇게 그러시군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또 알아야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 내용은 그런 그 정도는 의미보다는 아니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오는 책 중에 이 주인공이 목사님입니다. 예. 목사님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대표격으로 예. 내가 목사님을 했는데 네. 그 주인공 되는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불신자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사회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 친구의 입장이 돼서 대변하기 위해서 타 종교에 네. 그 공부를 했던 거죠. 예. 그 친구의 그걸 주장을 또 어느 정도 네.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 또 아까 또 말씀해 주실 때 그 성경에 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탑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뭐 새하늘 새땅 또 뭐 예루살렘 성 이런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스토리가 그 안에 쭉 흐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건마다의 연결로 이루어질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 중요한 사건을 발췌해서 예. 그냥 성경의 줄거리로 쭉 쓴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뭐 처음을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보고 또 거룩한 음성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뭐 저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본다든가 또 그 소돔성의 마지막 멸망하는 모습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부분 뭐 무당 짓거리 하고 안수 기도회 하는 그런 이 집회의 모습이라든가 또 사단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엄난한 짓거리를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중에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짐승의 이야기 그리고 또 둘째 사망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그려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분 발췌해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고 또 꼭 알아야 할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이런 모든 스토리가 사실 성경에서도 지금 발췌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넌 크리스찬들이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읽기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무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믿습니다. 소설이니까. 소설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썼을 때 기독교 서적이라 그러면 사실 이 교인들도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 이외의 서적은 잘 읽기가 예. 힘이 듭니다. 예. 더더군다나 책을 사서 본다는 건 더 네.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흥미로운 재미가 없으면 예. 예. 이 소설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미를 가미해서 예.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읽으면서 흥미로워하고 네. 오히려 권해줄 수 있겠네. 예, 이 책을 통해서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예.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 욕심까지 저는 내봅니다. 네. 저한테도 얼마 전에 책을 먼저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는 못 읽었어도 이렇게 중간중간 읽으면서 보니까 이 때로는 아주 신랄하게 현실의 그 각 교회와 또는 목회자님들을 신랄하게 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문구도 꽤 있던데 그런 방향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좀 더 사실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은 예.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감히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다. 예. 이것이 출판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정말로 무너진 우리 기독교의 윤리, 도덕 이것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랄하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보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GBC 오늘 2부 이 시간은 이 11번째 계명 면경록이라는 이 서적을 출간하신 소설인데요. 이 면경록을 출간하신 우리 오영철 목사님 모시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 면경록의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참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 책을 그런데 언제 출판하시게 되셨죠, 정말? 이게 미국에는 12월 중순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이요?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한 몇 달 전. 한 3개월 반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발행일이 11월 22일입니다. 작년 연말이죠.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 출판 기념회도 가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면경록 11번째 계명 면경록을 구입하려면 우리 이 LA 인근 또 오렌지 카운티 인근 그런 서적에 가면은 금방 구입할 수 있을까요? 각 서점에 다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요. 네. 한국 전국에서도 어떤 교보, 알라딘, 예스24 다 들어가서 면경록을 치면 다 작품이 나옵니다. 오늘 GBC 2부 시간에는 우리 면경록 쓰신 우리 오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좋은 정보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또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 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같은 게 편집자로서의 직접 쓰신 분으로서의 이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문판으로 소설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힘을 합쳐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러시군요.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또 좀 연락을 하고 더 자세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저 책 날개 부분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OACC
555. 네. 그러니까 내 이니셜, 이름이 이니셜 오형철이니까. 예. OHC 555 gmail.com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예. 개인적으로 토론하고 교제하는 것도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말씀은 예.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소설책이다. 예. 그걸로 머물지 않고 진짜 오지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순교를 각오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네. 한 권 한 권을 내 품에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눈물과 애틋한 깊은 진실을 기도에 담아서 진짜 상처나고 허물어져가는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한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말도 아주 훌륭하게 지금 멋있게 또 지어주셨는데요. 오늘 GBC 투데이 2부 이 시간은 이 11번째 계명 면경록을 소설책 면경록을 출간하신 우리 오형철 목사님 모시고 이 면경록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 또 좋은 또 우리 오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와 그 사상 이러한 그 책을 출간하게 되신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가운데 이제 저희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오형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저희들 준비한 것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진행의 김승철이었습니다. 이 저녁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민사회를 끌어안는 AM 1190 미주복음 방송입니다.